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약궤는요, 궤짝이에요, 궤짝. 나무 궤짝. 나무로 만든 궤짝인데요. 요즘 궤짝이라는 말 잘 안 쓰니까 상자나 박스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거를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뚜껑에는요, 천사들을 조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놓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요 고리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가마를 들고 다니듯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앞세우고 다녔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딱 멈췄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앞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 대제사장 때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야지. 이대로는 지고 말겠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었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울 때는 우리가 항상 이겼지. 자, 빨리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워야겠다.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투에도 지고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투에 지니까 언약궤를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자기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다 넘어지고요. 부서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언약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전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요. 다른 곳으로 보내니까 그곳에 또 재난이 있어요. 전염병이 들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우마차에 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요. 일방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궤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마을쯤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누구도 찾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도읍지를 예루살렘 성으로 정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자.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거죠. 7절부터 10절 말씀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대선 장군이 성에 돌아오는 것처럼 영광의 왕 여호와를 맞는 마음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왕위를 더 굳건히 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정치적인 종교의 중심적인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부터 13절 15절을 보시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데 다윗 왕이 막 기뻐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비였던 미갈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아이, 채통 좀 지키세요.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막 기뻐하며 춤추며 뛰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의 기쁨이 춤으로 표현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과 2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은 뭘 얘기하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 7절과 10절은 언약궤,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3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4절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앞절입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왜요? 저한테 잘해주니까. 또 사람들한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렇게 자선을 많이 베푸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뭘 보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들의 특징은요. 4절 하반절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뜻은요. 이건요. 우상 숭배를 뜻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제가 경주 여행 가서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가봤어요. 거기 불국사에 가보니까요. 연등을 셀 수 없이 달아놨어요. 연등을 아주 줄 맞춰서 쫙 달아놓고요. 또 대웅전 앞에는 꽃화분들을 쫙 갖다 놨어요. 가까이서 가서 가보니까요. 연등마다, 화분마다 자신의 소원을 적어놨어요. 소원을 달아놨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고 싶어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는 걸까요? 왜 하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거짓 맹세는 왜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할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신뢰해. 그러면 맹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겨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함을 믿어달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는 그냥 맹세라고 안 돼 있고요. 거짓 맹세라고 돼 있잖아요. 거짓 맹세는 뭐예요? 맹세를 했다가 노력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맹세하는 거. 그게 바로 거짓 맹세잖아요. 우상 숭배와 거짓 맹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게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이것보다 뭐가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누굴 찾아간 줄 아세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당이 사울을 딱 보고는요. 사울을 알아봐요. 그리고 보자마자 놀라고 두려워해요. 아니, 놀라는 건 이해가 되죠. 아니, 한밤중에 왕이 변장을 하고 찾아왔으니까 사울왕을 갑자기 찾아온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울왕을 보고 이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전에 온 나라에 있는 점쟁이 무당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점쟁이 무당을 전에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사울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건 뭐건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정치적인 뭐 유익을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동기는, 마음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왜 다윗은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언약궤를 왜 자기의 왕궁 근처에다가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신중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미인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의 성품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다 뭐예요? 다윗의 시들이에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은 솔직한 다윗의 감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 마음이 공허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가지고 하루하루가 위태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람. 오늘 언약 백성은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한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 보면 좀 진실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봐도 아주 진실하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39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